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전 2시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친히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교제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세 번째,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네 번째,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교제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 또한 이 세 남매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누이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라고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약 나사로로부터 이틀 거리에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고. 신기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써 슬퍼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 속에서 이 두 자매가 느끼는 상황 속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말씀을.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상황 속에서 지금 느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계시지 아니하였고 치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던 교리 중에 하나,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셨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자 부활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의 교리와 이론으로만 이 진리를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격체이신, 살아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현재 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상황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한낱 교리와 이론,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상황 속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폭풍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의 진리는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와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인격체이자 또한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진리를 파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둬서 놔둘 만큼, 곡식을 채워둘 곡간이 부족할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이제 많은 양식과 많은 재물을 낳아뒀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생각하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느끼는 이 상황 속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여유롭고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구나.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 부자의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진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환경 속에서 진리는 이 상황을 보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격체, 지금 살아있는 분이고 현재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할 때는 상황을 보고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 상황 속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나사로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가 치료의 하나님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이자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해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오빠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일이었죠. 마르다가 알고 있는 진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인격체는 현재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현재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쪼록 나사로를 통하여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